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게 되는 방식과 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임하여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살펴보고 복음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참되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골로새서라는 도시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골로새서라는 도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존재하였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흔적도 없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 말씀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편지하고 있는데 골로새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안에 담겨지는, 이 안에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들은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함께 모이며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골로새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신실하다고 할 때에 담겨진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인들에게서 이들은 어느 때에 골로새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 동네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복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들은 따로 그 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따로 모여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예배당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처럼 우리와 같이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고, 이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은 성경을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며 또한 함께 위로를 받고 또한 격려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며, 그래서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며 이런 모임들을 가졌던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처럼 메가처치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그만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골로새라는 도시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도시에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라는 것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교회라고 예배당이라고 붙어있는 간판을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지 않는 것,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방신을 믿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함께 자그마한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또한 성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지금 이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들어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골로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한지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 5,000명, 한 10,000명의 인구가 골로새 도시에 살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구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그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이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말씀에 들려진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 이제 어느 한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이른 것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표현은 단순히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방식은, 복음을 믿는 방식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에요. 와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골로새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면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것이나 지금처럼 유동인구들이 많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산다면 적어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한 집 걸로 한 집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상업에,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 때에 한 6,000명, 5,000명 이 정도의 시골에 살면은요, 누구 집에 한 집 걸로 다 알아요,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구 그러면, 그 누구 사촌, 누구 친척의 누구 하고 다 알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저는 모르지만, 소개할 때 얘가 그 누구, 그 우집에 사는 그 어디 시장, 구시장에 어디 사는 누구 아들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고 알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지? 라고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왜냐면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거나 뭐 하면 다 알아요. 누구 집에 누구랑 결혼한대? 하고 다 알아요. 심지어는 숟가락에 몇 개인 줄 알아요. 왜냐면 시골에 살면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할 때 지금의 대형 도시는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아는 정도의 그런 인맥과 또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후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즉,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골로새들은 복음에 그들이 듣게 된 배경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도시에 들어간 것이에요. 골로새 도시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복음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복음을 배웠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오냐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듣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듣냐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다가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게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에바브라가 가리킨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에바브라가 그에게 가리키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도시에 많은 이방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함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과 사고 속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고 한 도시에 살고 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한 회사에 같이 다닐 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에 인생 사는 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또한 더 잘 되기를 위해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들은 골로새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삶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과 또 살아가고 있는 삶과 살아갈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같은 도시에 같이 살아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며 같이 생각하며 같은 공통적인 부모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같은 가치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아왔던 삶은 돌이키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복음은 실제적이고 복음은 경험적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이며 이것이 유일하며 또한 이것이 확실하며 분명하냐면 이 복음을 들은 자,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한 사실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즉 능력이란 것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왜 능력이 있었죠? 그분은 심지어 바다 위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강림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강림이란 말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누군데요? 그분은 원래 어디 계셨는데요? 하늘에 계셨습니다. 누구랑요?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즉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며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닌지, 그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말뿐인지.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온갖 병을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들이 그분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능력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봤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소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는 것이,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던 사람이 함께 들은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복음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듣고 그래서 이런 신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것,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확증된 것을 본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 서로 가운데 상충된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며 또한 서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두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 아들로서 사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이루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보이냐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살아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다시 죽는 것이 없는데,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증언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봤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이며 또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전했음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일어난 일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일어난 일들을 전하며 이 일이 실제적으로 받고 증언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에바브라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았고 이것을 믿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또한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때 왜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예전에 살았던, 현재 살고 있던 모든 삶에서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지껏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성경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하나님께, 이 복음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라는 표현을 쓸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굿뉴스예요. 굿뉴스. 한국말로 말하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 안에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어야 좋은 소식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그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여전히 그렇게 살아오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틀에서 완전하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에 익숙하고 특별하게 무엇인가가 확신이 없다면, 무엇인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그 인생에서 무엇인가 그 안에서 큰 내면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것과 무엇인가 옳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망가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거나 자기의 삶을 파멸의 길로 선택하거나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안에 새로운 것이 있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에 망하겠구나,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결코 유익하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누구도 전혀 가지 않는 길을 가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믿으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중에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는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옳다고 여길 만한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내 인생에 이것이 내가 지금 다른 길을,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옳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것이 바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종교라는 것, 우리가 다른 신을 믿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기들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고 저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better than this one이, better than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종교를 선택하고 저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종교를 선택하는 나의 선택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예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거든요. 그에게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식이거든요.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누구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지요.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저는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성경 시간이었고요. 일주일에 한번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 일주일에 수요일에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 장의자에다 머리를 기대고 자요. 기도가 끝났는데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 그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머리통을 때려. 일어날 자식아, 일어날 자식아. 그러니까 찬송도 하기 싫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는 거야. 앉아있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은 쓰러 자는 거야. 그 막 졸다가 또 얻어맞고, 맨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내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빵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식이 된 것이, 그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 그분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분 앞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큰일 당했구나. 내가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이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요? 복음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면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성부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 계획하셨고 아들에 관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 관해서 알리기 원하셨으며 아들에 관해서 아들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복음에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며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새로운 것이냐면, 왜 복음이 기쁜 것이냐면, 왜 지금 이 복음이 굿뉴스라면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데 나는 차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남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신 것이에요.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행하시기 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것이라,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으로, 죄 없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하신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같은 사람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죄책을 해결하셨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즉 구원을 얻게 된 과정들,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즉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은 후에 지옥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내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였어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예요. 누구 대신에?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관심이 가는 것이에요.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구나. 그것이 내게 운명 지어진 삶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된 자신의 자녀 삼아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참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게 하는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있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덧입게 될 것이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고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도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이르렀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 이후의 삶, 내세의 삶에서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영원한 불멸 속에 불 속에서 심판과 진노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다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오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죽는다는 말이에요. 언젠간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젠간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후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것만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낙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요? 이 땅에 살 밖에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게 오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희 인생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굿뉴스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굿뉴스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다른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 알다시피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사드리고요. 사실은 불교 집안도 아니에요. 초파일에는 절에 가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요. 이거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불교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착각해. 우리는 불교를 믿어. 그러면서 제사 드려. 불교는 조상이 없어요. 조상이 아니에요. 윤회예요. 유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모르고서는 막 살아. 그 자기는 불교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저희 집안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저희 친척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사 드리면, 저희 할아버지 제사 드리면 다 친척들 모여서 다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장남이며 장손인 한 미친놈이 일어나서 갑자기 난 예수 믿습니다.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미친놈이라고 난리 났죠? 제 집에는 쫓겨났죠? 근데 제게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굿뉴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를 못하는 것이. 예수를 왜 믿냐고요? 다른 종교도 많은데 더 좋은 종교, 더 착한 종교, 더 많은 종교도 있는데 왜 예수를 믿냐고요? 이것밖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것밖에 우리 인생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확실히 증명되고 눈에 보이고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됨인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고 갑니다. 우리는 내가 눈을 감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맞이하실 것이며 나를 준비시키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눈을 감는 순간에 난 누구에게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유일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으며 감사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온 힘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 삼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참되고 왜 유일한 복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가르쳐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이 복음을 들음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래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